아리랑 족속, 아리랑 민족보다는 아리랑 족속이란, 이 성서적인 말은 족속이란, 에뜨네. 아리랑 족속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제목은 왜 남북이 분단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좀 이상한, 듣기가 좀 힘든 그러한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한반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장시간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가 왜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오고 있는가? 오늘날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해서 이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왔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남북이 갑자기 평화 무드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의 그 큰 뉴스거리가 되고, 이분들의 제일 일되는 관심거리가 한반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런 세계의 관심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성서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깊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왜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재림 전에 소위 마지막 때 추수꾼, 다시 말하면 선교 대국의 그러한 족속으로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우선 전제를 깔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왜 이렇게 예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번 배경은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예다. 이 욕단, 셈의 후손인데, 이 욕단이라는 분이 아들이 1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동쪽 끝까지, 이 욕단의 13명은 다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성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동방 끝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그 인류학 전문가들 또는 언어학 전문가들의 그 주장들이 문헌에 보면 꽤 많아요. 근데 한 그 자녀, 그 족속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노래를 부르는 족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이 우리 한반도 족속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뭐 동남아의 아시아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언어학을 전공으로 하는 이 외국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리랑이라는 뜻은 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인데,
아리랑이라는 뜻은 고대 언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그래서 그것을 성서적으로 보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지금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거기서 더 풀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리랑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예수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런데 아라리오는 뭔가? 아라리오는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Only Go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00% 인성이신 예수님이 100% 신성이 되신다 라는 의미가 아라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우리 그분들은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요. 이것을 외치는 족속들은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러면서 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이 아리랑을 외치는 분들, 아라리오를 외치는 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외치고 예수님의 인성을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민족을 건드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분명 이 해석이라면 우리 아리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리랑 족속이라고 또는 아라리아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요 아리랑 족속, 아라리아 족속이 이런 족속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항상 있어 왔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 100% 신성, 100% 인성, 이것을 외치는 족속들을 시대마다 한 대표적인 족속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족속들을 우리가 선교 대국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주후 30년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간 그때부터 주후 70년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70년까지는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나? 이스라엘 민족을 아리랑 족속으로 이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그 기간에 이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간 기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70년부터 500년까지는 그 500년은 정확하게 우리 590년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그레고리 1세가 교황된 해예요. 이 500년 이때까지는 어느 민족을 사용하셨냐? 이 로마 민족들, 이태리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선교 대국으로. 세 번째는 500년에서부터 1000년은 이제 비잔틴 족속들을 사용하죠. 비잔틴, 이 그리스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1000년에서 1500년에는
한 어떤 주 족속보다는 키 족속들이 있어요. 불란서 사람들, 게르만 사람들, 슬라브 민족들. 요 1000년에서 1500년은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는 1500에서 1800은 이제 영국을 조금씩 사용하시면서 불란서도 사용했지만 주로 크게 사용하신 족속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족속들이. 그래서 이 중남미로 이분들이 내려갔어요. 이제 영국과 불란서는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만든 복음을 들고서, 그러다가 이제 1800년에서 시작해서 1900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영국에 기름을 부으셔서 영국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들이 주로 전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1900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국이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카나다나 호주나 같이 주로 미국 중심으로 20세기 선교 대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00, 정확하게 보면 1866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개신교가, 거기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동강에서 이제 평양 시민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해가 1866년이,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후에 1885년이 약 한 20년 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제 왔던 그 우리나라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그때쯤이에요.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와서 2000년부터 이렇게 이런 그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화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시면서 한국 민족이 오늘날 세계 선교의 대표급 되는 민족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 족속, 아라리아 족속에 예언된 것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비쳤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선교 대국들, 로마, 이스라엘, 로마, 비잔틴, 프랑스, 게르만, 슬라브족, 스페인족, 포르투갈, 영국, 미국, 이런 모든 나라들을 딱 보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은 15가지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요건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건을 그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건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첫 번째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대국으로서. 두 번째 조건은 민족적으로 예정을 받아야 돼요. 항상 개인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는요, 민족적으로 때가 되어 이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쓰시려고 할 때 꼭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 그 경험. 다섯 번째로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거와 병행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핍박과 순교가 이제 따라오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섯 번째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해야 돼요. 일곱 번째로, 그러면 이제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덟 번째로 이분들의 신앙 노선이 복음주의 신앙 노선으로 유지돼야 돼요. 신앙 노선이. 복음주의란 건 예수님의 100% 신성, 예수님의 100% 인성을 철저하게 믿으며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믿는
분들이. 아홉 번째로 이 선교 지향적인 교인들과 교회와 신학이 주 신학이 되어야 돼요. 선교 지향적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도 그렇고요. 열 번째로는 신학교 숫자가 많아야 돼요. 11번째로 사역자, 선교사, 목사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12번째로 선교 마인드의 평신도가 많아야 돼요. 13번째로 그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국 대국이 되려면 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안 돼요. 14번째로 기독교는 선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여해야 돼요. 경제적인 부여가 있어야 돼요. 15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선교 자금을 충당을 잘해야 돼요. 15가지.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선교 대국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 앞에 나오는 그 선교 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 15가지의 요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딱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까 창세기 10장에서 욕단의 후손으로 선교 대국이 될 것을 성서에서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게 노아 홍수 이후죠. 그러니까 그게 주전 얼마예요? 주전 2500년이죠. 그렇죠? 노아가 주전 3000년이고 그냥 쉽게 2500년을 보여요. 그 2500년에 이미 이 예언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아리랑 족속이다라는 암시적인 성서적 예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4500년 동안 이 아리랑 족속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15가지의 선교대국 요소들이 없었어요. 이 15가지의 이런 그 징조들이 없었는데 분명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미리 다 이제 예정하시고 갖고 계셨다가 숨겨두셨다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 15가지의 모든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지금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앞에 말했던 그 선교 대국들이 지금 현재는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15가지 중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 15개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반도의 우리 아리랑, 아라리아 족속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제 이 15가지의 이 복을, 이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 이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를 1866년에 어디에다 보냈냐면 대동강에서 셜만호라는 배를 타고선 평양까지 가서 이 평양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고 거기로 갔어요. 1866년에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1885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서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시작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배제학당, 이하학당, 이 감리교 분들 또 세브란스 병원, 기독교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뭐 기타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또 성실대학교, 뭐 오산학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고 병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15개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가
오순절 성령 세례의 그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 민족에도 다 있었는데, 그래서 1903년에 이 원산에서 카나다 선교사 하디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발단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새롭게 이제 발전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회개 운동에 힘입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데서 성령 세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후부터 전례 없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이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지만 이 영어권에서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꼭 지적을 해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냥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믿겠다 해서 그냥 뭐 굉장했대요. 그쪽 동네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1907년이. 근데 우리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벌써 한일 합방 사건이 있고, 그 당시는 전 세계가 어려웠을 때, 1907년부터 1919년 3.1 운동 엊그제 있었잖아요. 이 한 12년 동안은 전 세계가, 특히 이 서유럽, 아까 이제 미국 쪽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때, 1차 전쟁이 1914년에서 17년까지 있었고, 또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빅 혁명이, 공산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전 세계가 이제는 공산화와 비공산화 나라로 갈라지는 이야기들, 이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만 크리스찬의 숫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그 기간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특히 이 장로교 그 사역자 목사님들에게 배교 행위를 하도록 또 제가 볼 때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제는 모든 것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에서 1938년이면 약 한 30년 후에 교회 성장을 이룩하고, 이제는 지도자들이 많이 명예도 생기고 파워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이럴 때,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에서 평양 서문박교회라는 교회에서 가결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38년 9월 9일에, 그리고는 그 다음날 9월 10일에 이 장로교 목사들이 다 대거 집결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일본 왕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한 기록이 있어요. 이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직 계명을 위배한 행위. 이런 행위들은 성서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들에게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분들이 바벨론 왕과 그 기타 바벨론 왕에 부속된 많은 여신들을 섬겼던 이야기가 성경 구약에는 절비하게 나타나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주변에 강국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혼쭐나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혼쭐나게 하시고 급기야 로마 제국을 통해서 혼쭐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이렇게 혼이 나는 경험들을 이분들이 하는데요. 이미 모세에게 이제 수직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주전 1500년이죠.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그 유언의 이야기가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건 저주의 약속이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저주의 약속들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쭉 한 몇십 절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전 똑같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은 좋아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게 수직 계명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광주리, 떡방업, 기타 그다음에 돈을 꿔주는 일하고 여러 민족들에게 존경받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강주리도 저주받고 창고도 저주받고 거기다 좀 적으세요. 광주리도 창고도 땅도 전염병이 생기고 가뭄이 있고 모든 민족의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고 아들, 딸들이 적군에게 잡혀가고 항상 손을 벌리며 돈을 빌리며 어디 가도 꼬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이 아리랑 족속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두 조각으로 나누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두 조각으로. 그래가지고 북쪽 조각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이제 수립됐어요.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48년 9월 9일에. 그리고 남쪽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하고는 1948년 5월 10일에 재헌국회를 만들고 또 같은 해 48년에 8월 15일에 이제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리고는 남북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맺었어요. 이 38선이 지금까지 그어지고 있어요. 이 북한 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0만 명의 북쪽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실향민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남쪽 교회 영적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분단된, 그러니까 1948년에 이제 분단이 이제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70년 분단 상태로 있어 왔어요. 70년. 7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죠. 바벨론 포로도 70년 아닙니까? 근데 이 70년 동안 이 두 나라가, 남과 북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 정반대로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제 알게 돼요. 첫 번째 여기다 적으세요. 이 대한민국 남쪽에 어떤 모습인가? 그 70년 후에 나타난 작품이 두 나라의 작품이에요.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은 첫 번째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88 올림픽 개최국이 되었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국이 되었고,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 개최국까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 강대국가 부유한 나라들만 모여있는 OECD의 회원 국가가 되었어요. 게다가 언론의 자유도 있고 인권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남녀도 평등하고 이러는 가운데 기독교는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으로 발전된 거예요. 이게 이제 남쪽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조선인민공화국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이분들 참 내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우스운 게 인민공화국이래요. 무슨 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인민공화국을 하는 게 더 낫지. 그런데 1인 독재 부패 우상 공화국인데 이 비유 인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지내가 그렇게 부르니까 할 수 없고요. 자, 첫 번째 조선 인민공화국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레닌과 이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그 공산당 그 오리지널 공산당 그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 북한이. 다른 공산당들은 다 해체됐거나 또는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왕고집을 부리는 그 다 주님의 뜻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들은 언론 통제하고 종교 자유가 없고 인권도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네 번째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종교 국가, 주체사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로요, 2017년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이 기독교 박해국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독교 선교기관이 있는데요. 미국 분들, 영국 분들이 하는데 여기에 의하면 북한이 넘버원 박해국가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 이름들을 다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현재 이 문헌에 보면 약 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투옥되었다고 해요. 그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순교 당했죠.
이분들이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저주를 몽땅 받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근까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케 하시고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되고, 오늘날은 그 일부가 우리 남한 땅까지 내려왔는 데가 한 3만 명 정도 내려왔다 그러죠. 9번째로는 이 나라가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공산 나라가 아니에요. 10번째로 우리 잘 아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왜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반대 국가로 변모되었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같은 민족인데 요 70년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정반대 국가가 되었는가? 계속 질문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산 평양 이 북조선에 떨어지고 성령님의 세례 사건도 거기에서 떨어졌고, 선교사들도 집중적으로 그것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그런데 왜 저주를 받는 국가로 이렇게 됐을까? 이 지역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렀던, 우리 한국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타민족들도 그렇게 불렀던 이런 나라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변모되었을까? 우리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북한이 저렇게 되는데 방치하셨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무관심하셨나? 또는 모르셨나? 또는 이것은 그냥 민족적 운명인가? 안 그러면 신사참배의 죄 때문인가? 안 그러면 우리 민족성 때문인가?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세고 타협하지 않고 외골 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민족성 때문에 이렇게 됐나?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의 무슨 단순한 실수 때문인가? 또는 그 외에 어떤 약점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가? 또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에게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인가? 또는 외세 때문인가? 러시아, 중국, 미국 이 세 강국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나? 분단시키고. 오늘날 이 일반 사람들 중에 이 소위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미국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남북을 갈라놓고 그리고 북한을 저렇게 고생시키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외롭게 만들어 놓은 것은 미국 제국주의 때문이다라고 보고 이 반미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들을
기독교인들도 많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해오고 있고 비기독교인들도 해오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전교조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현 정부가 이 북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북관, 세계관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러면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거.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복음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죄 때문인가, 민족성 때문인가, 우리 실수냐, 무슨 약점이 있느냐, 정치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러냐, 그러면 대국들의 간섭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미국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지금 이런 문제 나라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제 동조하거나 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소위 복음주의 안에서도 성서적, 역사적 또는 선교적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 또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제가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선 철저하게 먼저 중심 기둥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제 이 기독교인 중에 이제 두 가지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진보적인 사상이나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을 가진 알메니언주의나 웨슬리안주의나 이런 분들은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지만 그 방향을 또는 가는 것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자유의지, 인간 지식, 지혜,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걸 맡기지 말아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결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독일 신학자들은 단어를 써요. 인도 신학자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 위에 그냥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지 이쪽에 출석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게 우리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그렇기 때문에 결석하신 예수님, 그냥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다. 니네들이 알아서,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알아서 기어라. 응? 그 인간 책임론이, 이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생각엔 한 70, 80%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이 황 목사는 이 사상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가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남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들, 우선 지금 우리가 남북 문제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게 이제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예.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시면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은 이제 아주 소수였는데,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성서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성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아주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을 수십 계명에 철저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의? 바리새인 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이 그와 정반대인 사두개인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 로마 제국을 보는 시각이 다 달랐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진보주의 사람들로 보면 돼요. 예, 진보주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진보적으로 본 거예요. 이보다도 더 아주 강한 정말 극보수 그룹이 에센파라고 그래요. 에센파. 이 사람들은 극보수 그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그룹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그룹들인가? 이 그룹들은 열성파라고 그래요. zealot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젤럿파, 열성당들은 이 앞에 세 그룹 보고 너희들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우리는 로마 제국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로마 제국은 악의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룹에서 우리가 해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정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파가 그 젤롯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 70년 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때 이분들이 마사다라는 데 올라갔죠. 약 한 1000여 명 가까이. 그래서 거기서 다 순교당하는 이야기 알죠? 네. 이 정치 그룹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이 네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플러스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그룹이 뭐냐면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베드로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 로마 제국의 시각이 있었어요. 특히 바울과 베드로가 보는 로마 제국의 시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였어요? 모든 왕들, 특히 네로 왕 같은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이죠. 모든 세상의 권력들은, 왕들은 예수님께서 임명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건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왕도 구약 때 애굽의 이분도 그분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바벨론의 이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보는 개념이 성서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날 돌아가는 이 모든 악한, 예를 들어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스탈린, 모든 나쁜 분들, 이 모든 이런 분들도 누구의 창중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의 창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바울관이에요. 바울관, 베드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신약에서 한 번도 반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한 한 줄도 없어요. 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반정부 그 왕을 무너뜨리라는 그러한 그 데모 같이 하자, 길거리 나가서 브레켓 들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대신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분들의 그 세계관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거기다 적으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의, 이분들의 세계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그러므로 해서 이분의 주권과 이분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관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아까 제가 봤지만 바리새적인 관, 사두개적인 관, 에센적인 파, 그 다음에 열성당,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적인 이런 이렇게 다양해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도 다양한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 남북 문제를 보는 이 세계관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자, 그래서요, 이게 왜 다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우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 기억나시죠? 이 천국의 비밀에는 7가지 이제 비유를 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3가지의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대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밭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들, 명목상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은 영적 유아들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분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도 잘 안 하고 헌금도 그냥 적당히 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명목상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중남미, 미국, 유럽 어디 나가나 60%에서 70%예요.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60%에 70%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캐테고리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그대로 쭉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소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남북 문제를 딱 볼 때 이것을 지금 복음적인 측면, 성서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당연히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성을 토대로 한 그러한 시각으로 같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모임에서 저녁 같이 하면서 요새 만나면 뭐 세상 이야기, 남북 이야기 할 때 앉아서 보세요. 10사람이 앉았으면 9명이 여러분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이쪽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열을 내면 안 되세요. 내가 지금 열을 뽑아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떨기 기독교인들이라고. 가시떨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급수가 좀 높은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 있는데 저희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기복적,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20%에서 한 30%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열심히 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로 생각이 이 세상의 복을 이제 생각을 두는데 저는 생각에 이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복도 추구하고 저 세상 복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시떨기 그룹의 half and half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상급 레벨의 해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영적 사춘기라는 말도 쓰고요, 영적 청년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 사춘기를 뭐라고 헬라 말로 해요? 테크니온, 그러죠? 그 다음에 영적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이런 말 우리 썼죠? 예.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옥토 크리스찬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요 그룹들인 히브리 11장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요 사람들은 5%에서 한 10% 되는데, 영적 아들들이고, 이분들은 히브리 11장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적 아버지 수준이라 우리 공부했죠. 한 5%에서 10% 되는데, 요 사람들의 시각은 이 세상이 나그네고 우리 본 고향이 저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이 더블 시각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안이 팍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남북이 왜 갈라져야 되느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느 그룹에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옥토 그룹의 사람들 아니면 상위 한 50% 정도 되는 가시떨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시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기독교인들의 시각과 동일해요. 이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보는,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과 남한 이 두 그룹에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대별해서 이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천국의 신비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시각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이 신비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소화할 수 없는 거다. 이성으로 소화할 수 없는 거다. 너희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신비가 뭐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요즘 썬데이 크리스천들과 가시떨교 중에 하층 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소위 이 분들은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의 신비를, 지금 이 말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이분들은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성으로만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게 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이성화해서 영성화해서 보려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희들 제자 그룹이다.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의 어퍼 위쪽에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이 옥토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비이성화해서 영성화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저 지금 이성화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던 것을 뺏어다가 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게, 더 너희들이 이것을 더 소화를 더 잘하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공평치 않으시다, 이것만 딱 가지고 볼 때는요,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좁아? 예수님이 난 넓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진짜요? 이 사람들 문제가 심각하네. 자, 한반도가 분리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분명 상위 그룹들이야. 그렇죠? 이건 이 상위 그룹을 지금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누신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창세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놨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 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이것을 뚜껑을 연단다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숨겨놨다가 그랬어요. 숨겨놨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소화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 후에 2000년 동안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급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겐 지금요 당장 과연 이 남북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민족에게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창세기 10장에서 분명히 아리랑 족속으로 아라리아 족속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노래하는 족속으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 대국의 사명을 이미 받았는데 오늘날 이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15가지 그 모든 요건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쭉 없다가 이제서야 다른 민족은 없는데 우리에게만 그 15가지가 딱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하, 오늘날 우리가 진짜 선교 대국이구나. 드디어 아리랑 족속이구나. 아리랑 아라리아 족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아리랑 족속이 되려면 그분들이 선교하는 선교 사명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노래 불러요? 우리 노래 부르는 게 예수님의 100% 신성과 예수님의 100% 인성, 거기에 모든 신학적인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입을 번쩍 해서 노래 부르면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르면은 예수님을 믿고 되고 영생 얻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맡은 사명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해주는 그러한 도구 국가라는 거예요. 이 선교 대국이 해왔던 일들이 그건 거예요. 선교 대국들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선교 대국들이 이 일들을 해왔었어요. 미국이 마지막에 이 일들을 해오다가 우리 민족에게 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민족 중에 하나님이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 영원한 생명을 딱 넘겨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넘겨받은 거예요. 이 2000년 동안 이 선교 대국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는 도구 사역을 해왔었어요. 이 살려주는 일을 하려면 이분들이 많은 희생을
경험해야 돼요. 바울도 엄청난 희생을 해왔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백했어요. 강도의 위협과 39번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라도 3번 맞고 자기가 탄 배가 3번씩이나 파산되고 춥고 배고프고 강도들의 위협도 많고 생명의 위협, 강을 건너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한반도에 왔던 선교사님들, 토마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육지에 내려도 그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해왔겠죠. 우리나라에 내려와서도 토마스는 도착해서 죽었지만 우리 아펜셀레나 언더우드나도 다른 모든 유명한 선교사님들, 그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에서 얼마나 어려운 배척을 받아오면서 살해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의식주의 불편함, 가족들의 희생, 이게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따라와야지만. 거기다가 본국에서 뒤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대고 여러 가지로 뒤에서 희생한 그분들의 그 모든 땀이 함께 배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죽어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죽어야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뭐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이.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생명 살리는 원칙이. 예수님이 몸소 이 생명 살리는 원칙에 본인이 본인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건 삼위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창세전에 이 원칙을 이미 이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 원칙을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우리 쭉 그 성경 구절 알죠? 창세전에 십자가를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이 탁 됐을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다시 재확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는 이 4,000년 동안 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실 것을 양을 잡게 하셔서 양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원칙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원칙을 주셨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사람은 이 순교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 때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만드셨냐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도록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지금까지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이방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한 족속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족속이 살아나려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시키신 거예요. 주후 70년이 딱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하늘의 죽은 미랄이 되는 그것을 아주 5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실현케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주후 70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게끔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이 아픔들. 네 번째, 기독교 국가들이 이분들을 저주받은 족속으로 완전히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반유대주의. 그래서 동물 취급을 했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섯 번째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영적 소경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5가지 저주를 이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민족적 저주를 하나님이 받게끔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항상 성서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강해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유대인들을 그러면 다 그냥 멸망케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 중에 그루터기를, 남은 자들을 내가 항상 숨겨놨다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 구약에도 봐라,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어려움당하고 로마 정권에 어려움당하고 이럴 때마다 거기에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소수의 그루터기가 있고 남은 자들이 있듯이, 신약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렇게 5가지로 희생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나타나지 않는 땅에 숨겨진 그루터기들과 남은 자들이 있다가 때가 되면 이 그루터기들이 싹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유대인들의 그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돋아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구원받으면 그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분들의 책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면요, 세상에 요 5가지의 저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저주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거둬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5가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첫 번째, 나라가 피망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재건이 되었는 거예요. 언제요? 1948년 5월 14일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성전 이미 재건 운동이 벌써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느 때라도 시작이다 하면 금방 짓도록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디아스포라들이 온 천지에 2000년 동안 깔려 있었는데 갑자기 요 근래 와서 디아스포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소련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본토로 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동안에 반유대주의가 거의 대부분을 기독교 안에 있었는데 이제 세대주의가 18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친유대주의가 지금 기독교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매기고 있고,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교도 정통 구원받는 교라고 기독교인들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반유대주의가 거의 논리적으로는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반유대주의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이 눈이 감겼는데, 예수님을 못 봤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무슨 사인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이방인들을 살리는 일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 남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남북과. 자, 우리나라가 한반도 우리 민족이, 이 아리랑 민족이, 아라리오 민족이 마지막 때에 남은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해야 되는 그 사역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선교 대국으로. 그동안에 쭉 유명 나라들을 해왔다 이제는 미국이 점점 이제 좀 힘이 빠지면서 그것이 지금 바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예정된 것인데, 그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둘로 갈라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북쪽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것을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아주 열심 분자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이 북쪽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 함흥, 저 위에 청진, 저 위에 신해주, 이 지역에 쫙 있었는데, 이분들을 이제는 제물화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물화되기 시작한 것이 70년 전부터예요. 공산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숭배 재단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이분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말살하는 일들. 그래서 이제 보면 20만 명이 지금 수용소에 있고, 성경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무수한 순교자들이 속절되게 하고,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땅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질돼서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 북쪽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은 항상 그럴 때마다 구루토기와 남은 자들을 두신 것처럼 그 70년 동안에 그 안에 구루토기와 남은 자들을 주셨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저 북쪽을 70년 동안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남쪽에 있는 요 아리랑 족속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쪽의 아리랑 족속들로 하여금 한 알에 미리 죽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사건이 북쪽에서 있어야지만,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 남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복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생명 살리는 원칙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순교의 정도가 어느 만큼 되나에 따라서 남쪽의 선교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북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 우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안에 그루터기가 많고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남북이 분단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남북 문제를 보는 세계관, 역사관, 우리 민족관이 저와 같은 관을 가진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왜 소수가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아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탈북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남북 대화를 지금 왜 저렇게 하는가? 4월 위기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트럼프가 미국을 지금 북폭한다는 이야기, 이 진보 정권이나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와 우리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이런 사람들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며 이것을 우리가 소화해야 될지를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생각을 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꿀 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구나. 기억나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찬송을 우리가 부를 텐데 이런 찬송을 고백하게 돼요. 이 찬송이,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들, 작곡하신 분들, 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이런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가면서 나의 생각을 자꾸 이 세계관을, 나의 그 역사관을 이런 진보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적인 성서적인 그러한 그 쪽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이 그림을 보며 이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